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말의 대질 비밀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제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비밀을 미리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죄종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우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림에 있는 백성들 됨으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각 교회마다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1장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그 교회의 상태에 따라 그 교회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들어가면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때문에 고통을 당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많은 고통을 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부인하는 그런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참 메시아의 속성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 왕의 열쇠,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윗 땅에 국고지기로 다윗 땅의 열쇠를 받아서 국고를 책임지는 그런 자에게 열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1장에서는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사망,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우리가 살펴봤지요. 죽음, 모든 음부를 다 주관하시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도 예수님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비록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지금 유태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해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지만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부인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 필라델피아에게 당시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할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지요. 닫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하늘 문입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만 특별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에서는 행위가 10번 나옵니다. 계시록은 열매복음, 마지막 시대의 열매복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사대교회처럼 주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의 행위,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1장에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인물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부한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하층 계층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층 계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회 요소에서 기득권을 그렇게 가져가지고 예수 믿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직장에서 왕따시키고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얼마나 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절기가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아름답고 빛나는 교회입니다. 비록 규모도 작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이렇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빛난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무한의 기쁨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열매맺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 진리인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진실하고 사랑이 있고 순종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신부로 이미 준비된 그러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바야흐로 역사의 끝자락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임박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이 열매인지를 소상하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미리 이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큰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준비한 사람에게는 일생일대 인류 최대의 영광스럽고 기쁨 없는 축제의 날이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한 죽순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혹하고 처절한 그러한 심판의 날임을
계시록에서는 요소 귀절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모본으로 표본으로 우리가 삼으면 굉장히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큰 어려움이 날마다 있었습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당, 마귀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 아비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거짓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다윗의 기업을 이어받은 독보적인 존재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은 너희들은 사단의 도구다, 사단의 모임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개종해가지고 핍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도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심판 때에 이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귀한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내가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게 하리라? 심판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필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뭘 받게 될 것입니까? 심판을 받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줄을, 필라델피아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필라 교회처럼 이렇게 성숙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높여주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다 그랬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무서운 대환란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큰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여기 10절에서는 시험의 때다. 온 세상, 온 지구에 임할 시험의 때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시험의 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준비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이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합격한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의 때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시험의 때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될 큰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은 창세 이후에 없던 환란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이란 시험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7절에도 모든 인류들에게 임할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이 큰 시험은 물론 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큰 시험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임박한다, 오신다 하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쯤 되면 주님의 재림은 아주 가까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거지만 이 큰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이 사탄이죠. 큰 햇뱀, 용, 사탄, 마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 권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시험 때에 이 짐승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들은 중요한 목적은 자기를 가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기간도 나오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 무시무시한 시험이 지구상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서 이 짐승의 세계를 멸하면서 주님이 재림하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 미리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무후무한 고통스러운 시대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조금만 견디면 되겠다는 거죠. 42달. 아멘. 할렐루야. 이 권세를 받아 타겟트가 성도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성도들 권세가 다 집니다. 그리고 보면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온 세계, 온 지구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큰 전쟁, 큰 강 유브라데스 전쟁에서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계를 삽시간에 지배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험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 앞에 다 경배해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인들은 다 경배를 해버립니다.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큰 시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탄이가 시험하는가? 첫째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때 많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단장되어지는 그런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고통과 시련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지요. 큰 시련과 이런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닥칠 때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계시록 7장 후반부에 큰 환난에서 회개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힘없던 무리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음에 시험의 목적 두 번째는 심판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심판하기 이하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부분은 죄를 걸러내는 것처럼 이게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이 시험을 통과해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보호받을 자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이 시험의 때를 면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면제해 준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보호해 준다. 기프를 say했어요. 이 큰 시험에 대해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을 자들의 성경이 몇 군데 나와요. 여기 밑에다 적어드렸습니다. 찾아보시고 이 큰 대환란 큰 시험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데 보호해 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보호받고 하나님 마지막 양육을 받는 걸로 나와요. 12장 6절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 큰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엘리야처럼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보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광야 보호처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울 때는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를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였어요. 그들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아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겉으로만 믿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뻥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신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통을 늘 있는 열려있는 교회예요. 주님과 늘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드리고 축복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열려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질 않아요.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8절에 보면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은 착하고 좋은 일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열매 맺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연고로 필라델피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음부의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는 다윗의 열쇠 가진 우리 주님이 딱 여러 가지고 축복들을 필라델피아에 쏟아부는데,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전락하게 되는, 지금은 공부하고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을 높이고 아주 높여서 주님 오실 때에 왕위를 주어서 왕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준대요. 그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멸류관 상급까지 다 예비됐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다 이야기한다. 아브라함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숨기지 않고 다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내는 비밀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규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이것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으면 주님이 자꾸 세워주시고 주님이 축복들을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필라델피아에는 내 멸류관 준비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준비된 상급받은 멸류관이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은 극소수.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부분 다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필라델피아 전체가 다 알곡으로 준비되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통과 핍박을 잘 견뎌내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 속에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미들은 구원도 보장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까지도 이미 준비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대로 끝까지 유지를 잘했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요한일서 1장 8절로 상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미 상이 다 준비된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들어 계시록 3장 12절에 똑같은 패턴이죠.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 귀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두 기둥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가 야긴 두 기둥이 딱 이렇게 전체 성전 건물을 거쳐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둥 같은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님의 동생 요한, 그다음에 게바, 베드로,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기둥 역할을 했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동치 않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기겠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인류 역사의 종착역, 우리의 종착역, 영원한 천국, 이뤘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된 완성된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 천국을 지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미혹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어디를 지향한다고 해요? 성경 맨 끝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 보라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쓰겠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 천국을 상속시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인준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쓰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의 시문으로 이렇게 입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읽다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의 신부로 아내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함께 사는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잘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 같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지위를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양심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양심 또 양심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비달변 비록 초라하고 가난했지만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혹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부유한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라 라오디가 교회나 이런 사도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최고로 칭찬을 하고 큰 상급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림을 약속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시련과 고통을 잘 견디면 열매가 맺어서 연단 과정에서 이렇게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번 연단을 시킨 부분들이 다 달랐어요. 절제의 부분, 어떤 온유의 부분, 사랑의 부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성도가 저 암흑의 주회장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 보면 깨달은 게,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고통 주는 부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심이 꼭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 어떤 주회장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만 잘 밟으시면 주님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몸에 질병이 와요. 우리 인간은 제사부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잘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는 이 고통은 직접적으로 나의 몸에 와진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에 아주 임박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앞서 온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의 때가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삶이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단련돼서 준비되고 열매 맺으면 그 환난과 재앙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통과되는데 아멘. 이미 합격증을 받았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이 말씀들을 듣고 미리 준비되어지는 미리 열매 맺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대말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시고 큰 시험의 때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케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음으로 주님이 가정 훈련하는 가정에 합격하여 훗날 앞으로 닥칠 이 시험의 때를 면제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오신 재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